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샬롬, 토요일 오전입니다. 평안하시지요? 잘 쉬시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직접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쓰여진 이 디모데전서가 많은 세월 동안 교회의 조직의 올바른 운영과 목회 지침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불가피한 사정 역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끝에서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이라는 말 속에는 건물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앞에서 사용된 집의 의미를 일관성 있게 따른다면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형제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며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라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참 진리, 즉 복음을 간직한 곳이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세상에 알리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간직하고 전파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속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 복음의 핵심을 16절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아니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장차 일어날 아픔에 대해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 누군가는 연약함과 죄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의와 진리와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자체는 슬픈 일이고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말을 하면서도 외식과 거짓의 전문가입니다.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이 둔감해져서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경건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혼인을 금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면 어떤 것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바울의 논박의 근거는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마 당시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고 오는 교회 속에는 수많은 거짓 논리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거짓 주장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고 그 거짓을 진리와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모르면 논박할 수도 없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최근 이슈를 가지고 찬반 이야기를 들어보며 올바른 진리를 알자는 취지였는데 처음 이슈가 동성애 결혼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첫 방송을 찍어보고 예고를 하자고 결정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과 크리스찬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섭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패널로 세워 토론을 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정 수의 방청객을 두고 토론 전 투표와 토론 후 투표를 하게 한 뒤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정리를 해준다는 포맷으로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송이 시작되고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동성애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돼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확지 않은 성경적인 근거까지 대며 동성애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반박할 논리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하는 측에서 준비를 덜 해온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토론 전에 투표할 때는 동성애 반대가 더 우세했는데 끝나고 투표할 때는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지도 목사님은 자신이 너무 준비를 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결국 그 방송은 방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획 자체부터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교회도 혼란스럽지만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이미 왔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수의 적과 만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허장성세의 사단의 전략에 그냥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은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다윗이 되어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무기를 보지 않고 그를 향해 달려가 완전히 박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다윗의 승리의 과정은 우리들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께 있음을 알고 주께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힘써 주시고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해는 없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강력한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우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